아멘. 어린아이들의 심자랑을 보면 서로가 누가 더 힘이 센가를 이야기할 때 팔씨름들을 많이 합니다. 혹시 어렸을 때 팔씨름 하면서 누가 가장 힘이 센 거를 한 학급에서 학교 전체에서 자랑을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그저 입에서 침을 더 멀리 보내는 사람이 힘이 세다고 입을 모아서 입으로 총을 쏘듯이 그렇게 해서 누가 더 많이 나가는 힘자랑도 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어린 학생들은 소피를 보면서도 누가 더 많이 보내는가 하면서 힘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돌을 던져서 누가 더 멀리 나가는가라는 힘자랑도 하기도 합니다. 힘자랑을 국어사전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권력이나 세력이 강함을 남 앞에서 드러내어 뽐내는 것이라. 늘 새벽이 되면 생각이 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우리 김영길 장로님, 장사였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안동시내에서 쌀가마를 들고 가장 많이 오래 계시는, 그래서 힘이 가장 세신 분을 고를 때 우리 장로님이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참 건장했던 장로님이십니다. 그 힘을 생이 마지막 때까지 새벽 예배를 지키는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토바이를 타시고 뒤에 권사님을 또 태우시고 늘 새벽을 오시는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생의 마지막까지 노구를 이끌고 교회 나와 기도했던 귀한 장로님이 기억이 납니다. 그 힘을 갖고 아름답게 쓰는 분이 있는가 하면 잘못되게 그 힘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힘이 강하신 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하늘과 땅의 힘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힘을 가졌지만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궁중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빈들에서 지내셨습니다. 사역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속으로 힘을 내려놓고 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의 힘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힘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내려놓음으로 오히려 인류를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힘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입니다. 인류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마태복음 1장 2장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시는 기록이 2장 1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별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이 땅에 오실 힘 있는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기 위해서 수천 킬로를 달려왔습니다. 이방인에 의해서 왕으로 인정받으신 그분, 만왕의 왕이요 전 인류의 메시아를 찾아온 것입니다. 성서에 보면 이 메시아가 오심을 경배한 사람들의 부류를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 이르러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경배하러 찾아온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또 한 그룹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군 천사의 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나심의 첫 이야기를 듣고 경배하러 간 사람들은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비천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깨닫고 복음의 기쁨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셨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지도자들, 힘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가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혼에 있느니라. 힘이 있는 유다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은 미가의 예언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오심을 영접하며 경배하러 가지 못했던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궁에 가서 왕으로 나시니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는 이야기에 궁에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2장 3절에 본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동방 박사들의 예방 앞에 헤롯 왕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다 놀라 소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하며 소동이 일어났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왕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물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거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에 전통한 납비들입니다. 율법사였습니다. 2장 6절에 보면 또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왕의 질문 앞에 그들은 지체 없이 답을 합니다. 베들레헴입니다. 풍부한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갑작스러운 질문 앞에 말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박식하고 풍부한 성경의 지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도 믿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질문 앞에
그들의 답은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접할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배척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을 때 언제 그 별이 나타났는지를 알고 싶은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2장 7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별이 나타난 것을 왜 가만히 물었을까? 왜 또한 자세히 묻고 있었을까? 그런 말하기를 내가 가서 경배하고 내가 그를 찾아가 경배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며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공개적으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불러서 묻고 자세히 묻고 했던 그 말 속에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죽이려는 음모가 그 안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면 문제가 있습니다. 가만히 자세히, 그 말은 경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사람 모르게 죽일 음모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공개적으로 알게 된다면 예수님과 그의 부모가 또한 피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가만히 자세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의 교활한 모습, 간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탄생 장소는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탄생 시기가 궁금한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에게 가서 찾거든 알려라. 나도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악한 음모를 은폐하기 위해서 경배라는 말을 통해서 그들은 위장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이름으로 위선적인 말을 한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악인들은 때로 자기들의 흉계를 신앙의 이름으로 위장을 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강교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순진한 사람들을 속입니다. 악한 사람들의 계획은 치밀하고 주도 면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경계하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궁을 낳았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길을 가다가 잃어버렸던 별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런 별을 따라 기쁨으로 오실 왕의 그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2장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예수님 앞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선물로 드리는 귀한 동방 박사들의 경배였습니다. 여러분, 황금은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불변합니다.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영원한 왕권을 이야기하며 유향은 향기로운 향품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냅니다. 여호와를 위해 사용되는 거룩한 향입니다. 몰약은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는 향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대속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동방 박사들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교인들에게 도전과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에 와서 목회한 지가 15년째입니다. 절기를 통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지만 절기 때 헌금
이야기를 한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자랑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도전을 합니다.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 아닙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설치한 것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할 도구로 100주년을 앞두고 먼저 저희들이 이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 파이프는 이태리제입니다. 저 올개는 미국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이제는 우리 한국도 이런 파이프를 올겐을 직접 생산하고 만들어서 우리의 제품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주가 12월 25일 2022년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동방박사처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파이프 오르간을 위해서 여러분 성탄 헌금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파이프를 위해서 하나님께 봉헌을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제는 다음 주 성탄절 헌금을 우리 파이프를 설치하는 일로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비전센터를 증축하고 100주년 기념교회를 저희들 세워야 됩니다. 처음 이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하고 이제 왕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 어떨까? 크리스마스 헌금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동방박사처럼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 드렸으면 좋겠다. 그때 기도하며 생각했던 것이 기드온의 300용사였습니다. 오른손에는 나팔을 잡았습니다. 300명이 왼손에는 항아리 속에 횃불을 들었습니다. 항아리를 깨고 왼손으로 횃불을 흔들며 오른손으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나님, 이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하는데 300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세대가 얼마나 되는가? 마태교구는 242세대가 되고 마가는 235세대, 누가는 185세대, 요한은 50세대, 700세대가 넘습니다. 하나님, 이 중에 300세대가 하나님 앞에 100만 원을 헌금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 파이프 오르간을 하나님께 봉헌하지 않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하나님께 기도였습니다.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불었듯이 다 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황금을 드렸고 유황을 드렸고 몰약을 드렸던 동방박사처럼 이번 성탄절 헌금을 우리가 파이프 오르간을 위해서 한다면 그 돈이 다는 아니지만은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힘주셔서 우리가 반을 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라는 도전의 말입니다. 우리가 이번 다음 주는 그런 마음으로 성탄절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는 15년 목회하며 처음 절기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혹시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성탄절 예배와 헌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동방박사가 드렸습니다. 드리고 나서 꿈을 꾸는데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헤롯은 가만히 물었고 자세히 물었습니다. 죽이려는 음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은혜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시는 예수님을 지키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방박사들을 지킨 것입니다. 세 번째는 헤롯의 악한 계획을 무산시키는 하나님의 지시였습니다. 고국으로 들어가게 알게 된 헤롯이 잘못된 힘을 지금 쓰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잘못된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 자세히 나타난 때를 물어본 이유는 다 죽이기 위한 음모였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역사에 악명 높았던 권력자 헤롯의 힘자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힘의 자랑은 만행이었습니다. 잘못된 힘의 자랑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권력자의 파괴 본능이 나왔습니다. 약자의 잔인한 금수 본능이 발동되고 말았습니다. 옛 어른들의 말이 있습니다. 못난 놈이 힘 자랑하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주먹을 자랑하고 술 주량을 자랑하고 힘과 돈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릇을, 우리의 인격을 키워야 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인품을 키우면 수많은 사람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힘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권력자의 힘 자랑도 예는 아닙니다. 미숙한 권력자일수록 힘 자랑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권력의 힘을 자랑하다 마지막에는 독재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갖고 있는 실력과 인품과 인격을 키우지 못한 권력자일수록 힘 자랑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는지 모릅니다. 미숙한 권력자의 힘 자랑이 전 세계를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못난 헤롯의 힘 자랑으로 2살 아이의 모든 아이들이 칼에 무참히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형편없는 겁장이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주어진 힘으로 잘못된 일에 사용했습니다. 가장 못되고 못난 짓이었습니다. 스스로 가장 악한 사람임을 자인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힘을 자랑했던 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여호야김 왕입니다. 여후디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그 앞에서 읽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며 옷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힘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에 보면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어진 힘을 잘못 사용해서 면도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베어서
화루에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그의 생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은 우시야 왕입니다. 그가 강성하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강성해져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강성해지니 이제는 종교까지 다 휘둘르려고 하고 있고 종교를 주관하려고 하고 있었던 왕의 모습입니다. 이제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도 불을 지피려고 하는 일을 서슴없이 힘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힘이 주어지니 이제는 종교까지 자기 마음대로 주물르려고 했던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왕이여 성수에서 나가소서. 이는 범죄함입니다. 그 힘을 갖고 잘못 사용했던 19절의 말씀에 보면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의 앞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이제 종교까지 다 손에 넣으려고 했던 우시야가 하나님께 향을 드리며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잘못된 힘을 사용해서 그는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물러날 뿐만 아니라 쫓겨나서 별궁에 거하는 비참한 신세를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다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힘을 잘못 사용하고 힘의 절제와 균형을 잃어버리면 개인과 공동체와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힘을 잘못 사용되어질 때 여러분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에는 묘한 역설이 있습니다. 힘은 절제하면 절제할수록 강해지는 법입니다. 그러나 힘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속이 드러나 잘못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악명 높았던 권력자 헤롯의 힘자랑이 예수님 당시 탄생할 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종교 지도자들의 힘자랑이 있었습니다. 중세에는 교권주의자들의 힘자랑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잘못된 힘자랑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자랑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 자랑이요 친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자랑 밖에는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오심 앞에 겸손하고 낮아짐과 온유함으로 그리스도를 자랑하시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다